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긴박하고도 급한 모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친히 이 주관자 되시고 참 주님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다. 바로 이 내가 말하면 서로 이야기할 때 내 앞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체험과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이 아침 시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이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한 지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또한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 모든 사정 주님 아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참 주관자 되시고 최고의 권력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평화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는 그들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들 이 불교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로 인하여 아버지 약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직분자 훈련,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선교 훈련, 구제 그리고 섬김 이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배우는 교회 학교의 삶도 또 교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외쳐드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기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시편 10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궁핍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특별히 응답의 역사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피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기도의 생활, 오늘 아침의 기도,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긴박한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냐면 하나님 당장 그리고 빨리 제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오늘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주의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절의 이 기도는요, 얼마나 긴급한 기도였냐 하면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말하는 빨리라는 이 당장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이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를 불렀는데 속히 지금 당장 급하게 내게 와 달라고 말합니다. 내 귀에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긴급함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해결을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이 기도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성결케 하는 것이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분향함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중보자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분향함으로 이 기도에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기도 중보가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긴급한 기도잖아요. 어디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40편 어제 읽었던 우리 140편과 오늘 읽는 141편 그리고 내일 읽을 142편은 같은 때에 일어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이 주장을 따라 생각해 보면 내일 읽을 142편은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서부터 도망하다가 이 동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사울이 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마침 다윗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이 어떤 긴박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 세상 왕과 같이 이 선왕을 죽이고 이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일에 피의 보복으로 가득한 이 왕자의 계승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속히 응답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중보가 항상 있죠. 항상 있는 그 중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얼마나 다윗보다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속히 응답해 달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항상 주 앞에 분향과 같이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은 저녁 제사와 같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은요, 이전에는 이렇게 긴급하고 급하고 당장 필요하고 당장 일어나야 되고 당장 응답이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예수님께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귀한 중보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이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의인이 치고 있다면 그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의인의 잘못이 아예 없다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도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의인이 누굴까요? 다윗을 치고 있는 의인이 누굽니까? 다윗을 치고 있는 의인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윗을 치고 있는 의인은 이 역사적 시편 142편과 같은 순간에 적어놓았던 드렸던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사울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물론 사울 왕이 전적으로 의인이냐?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라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요. 결국 다윗도 자기 손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 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망, 그리고 자신에게 대하여 자신을 치는 일에 대하여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과 같이 여기겠다,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이 사울 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윗을 단창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일 생각까지 두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잔창을 던진 일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른 사람, 이 군대의 손을 빌리고 이 억울함으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이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다윗도 도망가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의인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 그리고 또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그의 삶이 핍절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쳐가 다니는 도망자가 될지라도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긴급합니다. 다윗이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안 하겠다고 했고 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주고 계신데도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또한 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재판관들이 땅에 떨어졌고 무너져 있는 상태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 자리 아니면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들의 재판관들이 땅에 이 재판관들이 이 다 땅에 엎드려지는 이 던져지는 이런 표현들은요 바로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도 개의치 않죠. 예, 이 큰 문제입니다. 예,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을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의인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그들을 위해 일을 하죠.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을 블레셋의 편이 되어 전쟁할 때도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를 위해 전쟁하고 그리고 유다민들을 살려내는 그런 전쟁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 다윗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 응답 가운데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죠. 물론 사울이 끝까지 그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에요.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또 다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다 죽게 되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왕의 시대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긴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응답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들이 다 입으로 나올 수 있죠. 내 생각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마치 이 주머니와 같아서 그곳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담아 놓았을 때 항상 좋은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좋은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쏟아진 우유, 땅에 쏟아진 우유처럼 담아낼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언행이죠.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이 나의 잘못된 입술로, 나의 잘못된 고백으로 이 악에 기울이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나가서는 죄인들과 같이 진수성찬을 먹는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호와여 내 눈에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자들의 함정, 특별히 의인이 하면 내가 그냥 맞고 말겠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악인들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곳에서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이 그물은요 악인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놀라운 표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심지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적나라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지독한 이 독한 기도를, 독한 말을, 독한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가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결국 이루어주기 원하는 게 구원과 심판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로 이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의인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우리들이, 물론 합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우리의 입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히 하나님의 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이 세상에 이루시는 진정한 재판장, 유일한 통치자, 그리고 또 주권자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긴급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긴급히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이름에 드려진 기도 때문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잘 기억하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짧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우리를 주께로 우리의 눈을 향할 때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큰 힘, 능력, 그리고 또 주님 원하시는 구원, 또 심판하심을 보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긴급한 기도, 당장 속히 긴급히 빨리 이루셔야 될 모든 것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또 필요가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온전하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인이 우리를 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참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회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